비밀이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에게도 비밀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신약 성경에만 이 비밀이라는 단어가 28번이나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저와 여러분 읽은 골로새서 1장 26절, 27절에도 이 비밀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와요. 이 비밀이라는 단어는 사전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숨겨 남에게 드러내거나 알려지지 말아야 될 일. 두 번째는 밝혀지지 않았거나 알려지지 않는 내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본문에서 사용된 이 비밀이라는 단어는 헬라어의 미스테리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영어로 파생돼서 미스테리라고 불려져요. 그래서 대부분의 영어 성경은 이 비밀을 시크릿이 아니라 미스테리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시크릿은 말 그대로 드러나지 않는 것, 미스테리는 드러나 있지만 감추어져 있는 것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비밀은요, 간단합니다. 더 이상 감추어져 있지 않고 드러나 있는데 잘 모르는 거예요. 오픈되어 있는데 발견을 못하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은 이 비밀을 오래전부터 이야기하는데 감추어져 있다가 마침내 드러나게 된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26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라고 이야기합니다.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져 있다가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만세는 영원전부터를 말하고요. 만대는 수많은 세대를 이야기합니다. 영원전부터 수많은 세대와 세대를 거쳐서 감추어져 있던 게 이제는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그것이 바로 비밀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비밀은 뭐냐면 27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비밀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게 비밀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비밀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비밀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2장 2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이는 시작. 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비밀이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면 왜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비밀이라고 말씀하실까요? 그리고 이게 감추어져 있다요. 근데 감추어져 있다가 나타났대요. 그런데 나타났는데 사람들이 잘 모른대요.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비밀을 알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확실하게 이 비밀을 볼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비밀 곧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할 수 있냐면 바울은 하나님의 계시로 내게 비밀을 말하게 보게 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에베소서 3장 3절입니다.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을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한과 같으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어떻게 감추어져 있던 하나님의 비밀을 알게 되었고 그리고 그것을 계시를 통해서 알게 되었는데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가 곧 복음을 알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계시가 뭐냐면 감추어져 있던 것을 열어서 보게 하셨대요. 감추어져 있는데 여러분 집에 가면 커튼 있죠. 커튼을 활짝 열면 밖에 보이는 것처럼 하나님이 그 감추어져 있던 것을 열어서 보여주십니다. 그게 계시라고 이야기하는데 바울은 하나님의 그 하나님께서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의 비밀을 바울에게 알게 하고 보여주게 하셨다고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에베소서 3장 4절에 이야기합니다.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말로 말하면 뭐냐면 저와 여러분이 갖고 있는 성경입니다. 내가 너에게 쓴 편지, 내가 너에게 쓴 계시를 읽게 되면 너희도 사도 바울과 같이 깨달은 그 비밀을 하나님의 비밀을 알게 될 것인데
그것은 하나님의 비밀은 복음, 곧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을 통해서만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계시가 임하지 않으면 그 누구도 이 비밀,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 없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최고의 지성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아무리 IQ가 높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계시에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지 않으며 죽었다 깨어나도 그 사람은 이 하나님의 비밀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인간은 타락한 죄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스스로 감추어진 이 하나님의 비밀을 알 수가 없습니다. 요한복음 3장에 보면 한 사람이 나오죠.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니고데모가 어느 날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그리고 니고데모가 누구냐면 유대인의 지도자입니다. 산헤드린 공회원이고 요즘 말로 말하면 국회의원 정도예요. 이 니고데모가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말을 해요. 예수님께 내가 진실로 진실로 예수님이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니고데모가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가 있습니까? 다시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 날 수가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했죠. 저와 여러분 볼 때는 우리는 알고 있는데 그 사람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되게 무식한 거죠. 근데 그 사람 입장에서 보면은 이해가 안 되니까 그렇게 묻는 거예요. 거듭난다고 말을 하니까 니고데모가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다시 태어날 수가 있지? 나는 늙어가는데 고민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니고데모와 같이 유대인의 지도자, 내세와 영생에 관심도 많고 그리고 종교적인 열심을 갖고 있는 사람일지라도 중요한 건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성경의 말씀이 임하지 않으며 하나님의 비밀,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죽었다 깨나도 알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비밀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 반드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를 알도록 하기 위해 우리에게 성경을 허락하셨습니다. 성경은 66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신구약 66권이 되어 있는데 이 성경을 1600년 동안 기록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성경이 기록된 것을 보면 감옥에서 이방 나라까지 굉장히 여러 곳에 다양한 사람들이, 다양한 계층들이 40명이 성경을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1600년 동안 다양한 지역에서, 굉장히 멀리 떨어진 지역에서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이 40명에 의해서 기록되었는데 놀라운 것은 성경은 하나의 주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성경의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성경의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성경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어야 되고 이 성경 속에서 주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구약 성경은 뭘 말하죠? 구약은 오실 예수님에 관하여 말씀하시고 신약은 이미 오신 예수님과 장차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주제는 아까 이야기했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럼 우리는 신구약 모든 곳에서 하나님의 비밀로 감추어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요,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굉장히 잘 보고 이해합니다. 그런데 가끔 구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할 때가 종종 생겨나요. 어떤 분은 성경을 볼 때 예수 그리스도가 주제이고 그래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성경을 보지 못하고 자기의 생각과 지식과 도덕과 윤리적인 관점에서 성경을 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보고 읽고 들으면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관점에서 성경을 보면 그 사람은 성경을 읽다가 시험 들고 실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관점에서 성경이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사람도 남기지 말고 다 죽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본문은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자기 생각에 꽉 사로잡힌 사람이 읽게 되면 뭐죠? 하나님은 굉장히 잔인한 사람이에요. 잔인한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구속사적인 관점으로 보면 그 해석이 달라집니다. 하나님이 그만큼 우리로 하여금 우리 안에 있는 타락한 죄성과 옛사람을 미워하고 경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만큼 죄와 투쟁하고 싸우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관점으로 보지 못하면 하나님은 그냥 잔인한 하나님이고 구약의 하나님은 굉장히 잔인하다라고 밖에 여겨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성경을 읽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제가 성경을 읽어봤는데요. 뭐 이스라엘 역사책이더군요.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서 이야기해요. 우리나라 사람 역사도 수많은 사람, 좋은 사람이 많아요. 뭐 세종대왕, 순신영, 이순신 장군. 근데 왜 구약 역사책에 나오는 뭐 다윗, 모세를 연구합니까? 이렇게 말하는 굉장히 무식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요? 성경의 주제를 파악하지 못하는 거예요. 단순히 자기의 생각과 관점에서 성경을 보면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 가운데 그렇게 말하는 분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아니요, 예수 믿는 사람들도 구약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잘 발견하지 못합니다. 구약 속에 담겨져 있는 본문의 복음을 보지 못하고 신약에서만 예수를 찾는 사람이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요, 여러분이 들고 있는 신구약 전체는 하나님의 비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감추어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 26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다. 만세와 만대는 구약 시대를 이야기합니다. 구약 시대는 예수님이 오시기 이전 시대입니다. 그렇지만 구약 속에는 하나님의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가 감추어져 있는데 이제 마침내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난 바 되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 어디를 읽어봐도 하나님의 비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알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요즘 우리가 창세기를 공부합니다.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만드셨죠. 그런데 그 에덴 동산에 선악과만 있는 게 아니라 생명나무도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요, 생명나무가 뭐냐면 영생의 근원이 되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그럼 우리는 이제 에덴 동산에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었더라는 거죠.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타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셨죠. 그런데요, 하나님이 그들을 쫓아내실 때 그냥 발가벗긴 상태로 쫓아내지 않으시고 어떻게 하셨죠? 가죽옷을 지어 입으셔서 내어 쫓으셨어요. 그러면 왜 하나님이 수고스럽게 그냥 맨몸으로 쫓아내도 되는데 가죽옷을 지어서 아담과 하와에게 입어서 에덴 동산에서 나가라고 하셨을까요? 그러면 그 가죽옷은 뭘 의미할까요? 가죽옷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상징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가죽옷을 입으려고 한다면 분명히 가죽옷입니다. 그러면 가죽이겠죠? 그러면은 한 짐승이 피를 흘리고 죽었겠죠. 그 가죽옷으로 옷을 만든 가죽입니다. 그래서 입었어요. 아담과 하와가 타락을 했지만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추방을 당하고 쫓겨나지만 너희는 다시 에덴에 돌아오게 되려면 6월절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 피로 그 보혈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얻고 의롭다함을 얻은 백성들이 다시 하나님의 나라 에덴 동산에 들어올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리고 죽으심으로 돌아가심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은 의의 옷을 입은 자만이 예수님을 믿어 고백하는 자만이 다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가죽옷 속에도 예수 그리스도가 숨겨져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정말로 죽을 고생하다가 해방이 됐습니다. 그들이 430년 동안 종살이 하던 백성이 애굽에서 해방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리신 지시를 따라 6월절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자신의 집에 문설주와 일방에 발랐더니 죽음의 사자가 건너갔습니다. 그래서 보호를 받았어요. 그런데 애굽의 모든 가족들에게 초태생은 죽임을 당하는 저주가 임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6월절 어린 양의 피가 뭘까요? 6월절 어린 양이신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 때문에 흘리신 주님의 보혈의 피를 의미합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그냥 감사하며 살아가면 좋은데 이것들이 불평을 하다가 어떻게 됐죠? 불뱀에 물렸어요. 그래서 뱀에 물려서 독에 몸에 퍼지니까 열이 오르고 붓고 팅팅 붓고 죽어가기 시작을 했죠. 그때 하나님 모세에게 이야기합니다. 장대에 놋뱀을 달아라. 그리고 그것을 바라보며 죽지 않고 살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을 듣고 모세가 이야기합니다. 가까운 있는 사람이나 먼데 있는 사람이나 에라 모르겠다. 안 믿는데 믿져야 본전인데 하고 쳐다보면 그 사람들은 살았어요. 그런데 지금 내 몸이 죽어가는데 내 몸이 내 다리가 내 배가 물려서 죽어가는데 야 저것을 쳐다보면 난다고? 그 얼마나 어리석은 짓이냐 라고 말을 한 사람은 그런 말을 하고 죽어갔다라는 사실입니다. 안 쳐다보면 죽었어요. 쳐다보면 살았습니다. 놋뱀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이 사건은 우리에게 십자가에 매달려서 뱀의 머리를 깨트리시고 십자가를 승리하신 것을 미리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건입니다. 십자가에 달려서 뱀의 머리를 쳐 부셔버린 승리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자는 누구든지 구원을 받는다라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어느 때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셔야 합니다. 그 시선을 빼앗기지 않는 사랑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자면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예수님을 자랑하면 밤을 샐 수도 있으시죠? 아닌가요? 우리는 너무 많습니다. 예수님 자랑하며 밤을 셉니다. 구약의 제단 위에 올려진 수많은 제물들을 기억해 보세요. 셀 수 없을 만큼 구약에 보면 수많은 제물들이 하나님께 올려졌습니다. 그런데 그 제단에 올려진 제물을 하나님께 드릴 때 제물을 드려지기 전에 뭐를 했냐면 먼저 그 짐승의 머리에 안수를 했어요. 안수를 왜 할까요? 그때 안수는 그 의미는 죄의 전가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내가 죄를 지었는데 네가 대신 죽어라. 그리고 내 죄를 그 짐승에게 패스하는 거예요. 그리고 안수기도를 받은 그 짐승은 각이 띄어진 상태로 제단에 올려드려서 제물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건 뭘 말하냐면 우리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각이 띄어지는 고난과 고초와 조롱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화목제를 죽으심으로 우리 죄를 속량하셨습니다. 구약의 모든 곳곳엔 하나님의 비밀 예수 그리스도로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에게 감추어진 것이 아니라 여러분에게는 활짝 보여지는 아름다운 축복이 하나님 옆에 설 때까지 끊임없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예수 그리스도 한 가지 주제를 기억하며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예수님의 보혈이 흐르고 있고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가정에도 흘러넘치기를 원합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가 비밀일까요? 그 이유는 예수님을 통해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만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기대하며 기다려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아시죠? 귀신이 귀신같이 알았어요. 예수님을 귀신같이 알아보았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누가복음 4장 2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4절입니다. 한 번만 읽어볼까요? 시작! 오늘 말씀을 보면 귀신이 귀신같이 알고 예수님의 정체를 알고 있습니다. 나는 당신이 누군지 압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거룩한 자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라고 이야기하죠.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사단은 생각했어요. 마귀는 나를 멸하려고 왔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중요한 것은 그것은 예수님이 어떻게 자신들을 멸하시고 어떻게 인간을 구원하실지 그것에 대해서 마귀는 몰랐어요. 예수님이 이 땅 인간에 있고 오셨습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저와 여러분의 죄가 사하여졌습니다. 골로새서 2장 13절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모든이라고 강조합니다. 모든. 우리가 사용하는 모든이라는 말에는 한계가 있어요. 인간이 사용하는 모든이라는 말에는
한계가 있어요. 내가 알고 있는 모든 것을 용서해 주겠다. 그것은 내가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모든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사용하는 단어와 차원과 수준이 다릅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은 무엇입니까? 내가 알고 지은 죄, 내가 모르고 지은 죄, 드러난 죄, 드러나지 않은 죄, 지금 짓고 있는 죄, 심지어 미래에 지을 죄까지 하나님이 보실 때 죄라고 생각하시는 그 모든 죄를 없애주셨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전까지 사탄, 마귀, 귀신이 우리 안에 해결되지 못하게 꽁꽁 싸매고 있던 그 죄를 빌미로 그 근거로 여러분에게 자꾸 협박과 이간과 그것으로 여러분을 지배하고 다스리고 있었는데 주님께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뒤집어 쓰시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고난을 받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값을 완벽하게 없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단이 더 이상 저와 여러분을 지배할 수 없고 사단이 저와 여러분을 조종할 수 없는 모든 권한을 빼앗아 버리셨다는 사실을 분명히 반드시 기억하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귀신은 여러분을 지배할 수 없습니다. 사단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무장 해제시키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골로새서 2장 15절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다라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사하셨습니다. 사흘 만에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셨습니다. 그 죽음으로 그 부활의 생명으로 우리가 죽어가는 우리의 영혼을 거둬 살리셨다는 것입니다. 죽음을 이기고 새 생명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의 부활의 기쁨이 아직도 있으십니까? 성탄을 기다리는 마음이 아직도 있으십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귀신의 목표가 뭔지 아십니까? 마귀의 목표는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는 거였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아기 예수님을 오셨을 때 헤롯을 통하여 아기 예수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 근거는 수없이 죽이려고 했어요.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을 집어넣어 예수를 팔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마귀가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아라라는 마음을 슉 던졌을 때 가룟 유다가 덥석 물었다라는 거죠.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게 했어요. 그런데 사단과 마귀는 그것이 우리의 모든 죄값을 치르고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로 되었다는 것을 몰랐어요. 그래서 마귀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다음에 성경에는 기록되었지 않지만 이렇게 말을 했을 거예요. 이겼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여버렸다. 이겼다. 이제 이거는 우리의 세상이다. 승리의 함성을 그들은 외쳤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저와 여러분의 죄가 사해졌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사흘 만에 죽음에서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사망의 권세까지 깨부셔버리셨습니다. 죽음을 이기고 승리를 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의 영혼을 살리셨습니다. 근데 마귀는 이것을 몰랐어요. 마귀만 모르는 게 아니라 지금도 저 세상의 사람들은 모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셨고 대신 짊어지셨고 죽으셨다는 사실을 모릅니다.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모든 저주와 죄를 담당하셨을 사실을 모릅니다. 십자가에서 마귀를 멸하셨다는 사실을 모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죽음을 이기셨다는 사실을 모릅니다.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비밀이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사탄이 이 비밀을 알고 있었다면 어떻게 할까요? 성경에 어쩌면 분명히 이랬을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시면 사람들이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얻는다. 그러면 마귀는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그 누구보다 보호했을 거예요. 누가 예수님에게 돌을 던지면 가서 막았을 거고 예수님이 아프면 가서 병원을 섭외했을 거예요.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절대 죽으시면 안 됩니다. 평생을 끌고 갔을 거예요. 예수님이 가는 곳곳마다 쫓아다니며 보호했겠죠. 마귀만이 아니라 이 세상에 속한 모든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저와 여러분이 누리고 있는 이 복음의 기쁨을 세상도 알고 있다면 어떻게 예수님을 믿지 않을 수 있을까요?
우리가 예수를 통하여 믿음을, 구원을 받았다는 이 사실이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27절 하반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오늘 본문에 읽어볼까요? 이 비밀은 시작.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라. 비밀이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이 비밀을 그리스도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고 예수님을 영접을 했습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지금 나의 안에 거하십니다. 예수님이 영으로 우리 안에 거하고 계십니다. 만물보다 먼저 계셨고 만물을 창조하신 그 주님이 지금도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던 그 주님이 지금도 여전히 여러분의 관심을 갖고 있으며 여러분의 머리카락도 세시며 여러분의 삶에 지금도 여전히 관여하고 계십니다. 이 믿음으로 하루하루를 기쁘게 살아갈 수 있는 사랑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셨던 그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던 그 주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셨던 그 주님이, 물리를 걸으셨던 그 주님이 지금도 여전히 나를 기억하며 내 안에 계십니다. 이 사실을 세상은 몰라요. 아는 사람만 아는 거예요. 이 비밀이 드러났는데 세상은 모릅니다. 모든 사람이 다 알고 있다면 비밀이 아닌데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입니다. 세상 속에 살아가지만 세상의 사람들은 잘 몰라요. 믿지 않는 남편에게 혹시 물어보세요. 가서 이야기해보세요. 여봉, 여보라고 하지 말고 여봉이라고 하세요. 여보라고 하시고 내 안에 주님이 있다 이렇게 말씀해보세요. 안 믿는 사람 남편에게, 친구에게. 그러면 남편이나 안 믿는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대부분 너 미쳤다라고 이야기하고 좀 곱게 미쳐라 라고 말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면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뭐라고 말을 하며 영광의 소망이라고 말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광의 소망이라고 말을 한 이유는 제 두 가지로 묵상을 했는데 첫 번째는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마귀를 멸하시고 승리하셨기 때문에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죄를 이길 능력을 주셨습니다. 아십니까? 저와 여러분 어둠의 권세를 물리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당당하게 나아가십시오. 여러분의 질병을 물리치실 수 있고 여러분의 가난을 물리칠 수 있고 여러분의 슬픔을 파하실 수 있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 안에 주어졌습니다. 여러분 안에 온갖 두려움을 물리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부르십시오. 사용하십시오. 선포하십시오. 주님이 오시니 그날까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할 사람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입니다. 누가 하나님의 자리에 함께 갈 수 있습니까? 여러분입니다. 주님이 여러분의 보호자가 되시고 여러분의 변호자가 되시고 여러분의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인치셨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부르십시오. 사용하십시오. 선포하십시오. 눌리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과거에 지은 죄 때문에 여러분의 슬픔 때문에 여러분의 우울감 때문에 사단이 말을 하는 것 때문에 눌리지 마십시오. 아닙니다. 하나님은 마귀를 멸할 능력을 주셨습니다. 사용하십시오. 두 번째는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은 영광의 소망이냐며 감추어졌던 그 영광은 풍성함 때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지혜와 지식이 모든 보화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최고이십니다.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우리 주님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있는데 그게 감추어져 있대요. 그 하나님의 지식과 지혜라면 실타래처럼 엉켜있고 정말로 엉망진창인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누구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은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해답이 될 수 있습니다. 답이 안 보이십니까? 그 답은 누가 갖고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세상에 나아가서 날 봐달라 힘들다고 말을 하지 말고 하나님에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에게 붙잡으십시오. 주의 붙잡는 사람만이 승리할 수 있습니다. 세상의 바짓가랑이를 붙잡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을 갖고 쏟아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아무리 연구를 하고 우리가 아무리 근심을 하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노력을 해도 안 되는 문제가 있죠. 다 모르지만 개개인에게 그런 문제가 있지만 인생의 모든 문제의 해답을 지혜와 지식의 모든 부활을 갖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님 안에 감추어져 있습니다. 그것을 캐내어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인생의 해답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고백합니다. 세상에 나아가 인생의 해답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라고 증명해내는 사랑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게 감추어져 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감춰져 있기 때문에 아는 자만이 사용할 수 있어요. 그런 거죠. 나만 아는 맛집 같은 게 여러분이 쓰시죠. 나만 알고 싶은 거. 그것처럼 똑같은 거예요. 다른 사람이 잘 모르는데 나만 아는 거. 아는 자만이 누릴 수 있고 아는 자만이 맛볼 수 있고 아는 자만이 갈 수 있는 곳. 그게 감춰져 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의 통장에 수십억이 꽂혀 있어요. 그런데 비밀번호를 까먹었다라고 합시다. 못 꺼내는 거죠. 그것은 슬픈 일이죠. 주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 주님의 능력을 사용하지 못하는 것도 슬픈 겁니다. 주님이 여러분의 기쁨을 주셨는데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것도 슬픈 거죠. 세상에 이기었다. 기쁨을 너에게 주었노라. 기뻐하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누리고 사용하지 못하면 주님이 여러분을 보면서 속상해하실 거예요. 내가 다 주었는데 내가 다 길을 만들어 놓았는데 왜 자꾸 딴 데를 보고 슬퍼하고 넘어지고 아파할까? 사랑하는 여러분요, 하나님 안에 보화가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똑같이 해도 어떤 분은 다 예수를 믿고 다 교회를 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그 모든 보화를 날마다 사용하고 누리고 경험합니다. 하지만 누리지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수년 동안 신앙생활을 했고 수십 년 동안 교회를 다녔는데 그 비밀, 그 풍성함,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사는 사람이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아십니까? 아는 자만이 사용할 수 있고 아는 자만이 맛볼 수 있고 아는 자만이 사용할 수 있는 특권입니다. 이 특권과 이 은혜를 평생을 누리고 사는 사랑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끊이지 않기를 바랍니다. 멈추지 않기를 바랍니다. 삼성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를 알길 원하고 아는 것에 그치지 않고 까먹지 않고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여전히 주의 가장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비밀 예수 그리스도, 모든 지각에 뛰어난 성령이 오늘 여러분에게 기름을 부으실 것이고 그 하나님이 역사를 하실 것이고 하나님의 비밀을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도 여전히 깨달아 알게 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는 것으로 끝나지 마십시오. 듣는 것으로 끝나지 마십시오. 저 성전에 나아가 그냥 잃어버리지 마십시오.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 여러분의 모든 해답을 갖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누리고 간직하고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왕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왕을 예수 믿는 사람 모든 수많은 교회 중에 가장 사모하는 사랑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오늘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성경에 있고 내 안에 있다. 그 하나님을 제발 나의 권세와 나의 이름을 사용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도 여전히 예수를 부르며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아기 예수님이 날 위해 이 땅에 오셨고 죽으러 오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요, 사람은 죽을 자리를 가지 않아요. 내가 저기 가면 죽는데, 내가 저기 가면 다치는데 거기를 알고 가는 사람은 없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죽으러 오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기쁘게 맞이하고 아기 예수님을 기쁘게 맞이하고 있지만 예수님은 죽으러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셨습니다. 그리고 승리하셨습니다. 누구 때문에요? 저와 여러분 때문에. 그것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필요할 때만 찾지 않기를 원합니다. 환경 때문에 눌려서 욕을 먹어서
예수님이라고 말을 하면 욕을 하고 예수님이라고 말을 하면 째려보는 이 시대 가운데 여전히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여전히 하나님은 여러분 가운데 역사하시고 여전히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잡은 손을 놓지 않으십니다. 여러분도 그 손을 놓지 않기를 원합니다. 힘들다고 손가락 하나씩 펼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그렇게 여러분의 이 땅에 보내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에게 왕은 누구이십니까? 여러분의 삶의 예수님은 누구이십니까? 그냥 12월이라고 성탄을 기다리며 올 한 해 끝났네, 올 한 해 힘들었네, 올 한 해 우울했네라고 하지 마십시오. 그 가운데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복을 주셨고 그 가운데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생명을 주셨고 그 가운데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생명을 연장해 주셨고 가정을 여전히 지키고 보호하셨고 여러분의 구역을 지키고 보호하셨고 이 교회를 지키고 보호하셨습니다. 이 영적 싸움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세상의 소리에 여러분의 마음이 눌리지 마시고 하나님의 권세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왕은 누구이십니까? 왕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죽으러 오셨습니다. 나 때문에 오셨다는 것을 단 한순간도 잊지 마십시오. 내가 편하다고, 내가 등 따시고 배부르다고, 하루에 조금 있다가 만날게요 라고 말을 하는 사람이 이 공간에 이 영상을 통한 사람이 단 한 명도 없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이 마음이 변치 않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흔들리지 않기를 원하며 진리가 아닌 것들을 진리를 탈피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진리는 성경입니다. 여러분의 진리는 신구약입니다. 그 어떤 것도 경험도 앞서갈 수 없으며 생각도 앞서갈 수 없으며 여러분의 삶도 앞서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내십시오. 우리 그런 마음으로 찬양할 건데요. 아까 불렀던 왕이 나셨네 후렴만 찬양할 겁니다. PPT 한 번만 띄워주세요. 왕이 나셨습니다. 왕이 나셨다. 이 땅을 구원하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땅을 구원하실 왕 만 백성들아 기뻐하라. 우리의 왕이 나셨다. 왕이 나셨다. 왕이 나셨다. 이 땅을 구원하실 왕 만 백성들아 기뻐하라. 우리의 왕이 나셨다. 왕이 나셨다. 왕이 나셨다. 이 땅을 구원하실 왕이 오셨습니다. 이 땅을 구원하실 왕 만 백성들아 기뻐하라. 우리의 왕이십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고백하겠습니다. 왕이 나셨다. 왕이 나셨다.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실 분이십니다. 이 땅을 구원하실 왕 만 백성들아 기뻐하라. 우리의 왕이 나셨다. 우리 시 한번 기도할 건데요. 우리 한번 생각하고 도전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여러분에게 아직도 왕이십니까? 나를 위해서 고난을 받으셨고 십자가에 죽으신 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도 내 안에 내 심장이 뛰듯이 뛰고 계십니까?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셨던 그 기적의 하나님이 오늘도 여러분에게 기적을 행하시는 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삶에 하나님의 역사하고 계십니다. 아무리 실타처럼 꼬인 여러분의 환경일지라도
실타처럼 꼬인 여러분의 육신일지라도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분이 여러분의 답인 것을 오늘 이 밤에 다시 한번 고백하길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생명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이시고 나의 왕이신다라는 사실을 오늘 이 밤에 다시 한번 고백하며 그 복음의 권세와 능력을 회복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